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명절 이후에 이제는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통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이 말씀, 그리고 그 핵심은 이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전도의 이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그러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세상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고 가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에 보람 있는 일이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를 통해서 전도의 대상자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바꾼다는 거, 이거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본문에 나타나는 빌립,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는 이 빌립은 12제자의 빌립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에 세운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즉 평신도로서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참된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땅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회개케 하고 큰 기적을 이루었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와 많은 이 안진뱅이가 나음을 입은 이적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빌립은 원래부터 말씀의 사역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아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 사도들은 그와 같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겠다 하면서 사실 7집사를 세워서 교회에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은 하지만 집사로서의 일, 즉 어떻게 보면 직무죠. 잡무라고 볼 수 있는 이 성도를 돌보는 일, 가르치고 또 전도하는 일보다, 기도하는 일보다 사실은 이 어떤 일을 실제적으로 돌보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립 집사인데 사마리아 성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를 붙잡고 그를 쓰셨기 때문입니다. 본인이나 주변에서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섭리하심이 우리 주변의 삶의 중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빌립은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마지못해 살고 있던 사람과 전혀 다른 것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는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을 체험한 120문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참으로 이 어떤 모습인지 간에 우리는 복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빌립처럼 바울처럼 핍박받는 시대에 살지 아니하고,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빌립이 핍박을 피하여 도망간 것 같이 옆에서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별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빌립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참으로 귀한 사역에 동참하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이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 25절부터 보면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을 봅니다. 이 전도라는 것이 대중전도, 어떻게 보면 부흥 집회처럼 많은 사람에게 대상을 가지고 하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접촉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령할 기회를 얻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은 사막길을 여행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병거를 타고 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한 관리였습니다. 뜨거운 사막길을 그 관리와 함께 이 병거로 함께 가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보니까 이 관리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립은 그 고관에게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게 됐고, 누가 내 옆에서 내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 관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필립은 이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관리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 즉 하나님의 종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곧 복음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토론하며 결국 그는 중간에 내려서 병거에 내려 세례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해 보이고 쉬워 보이지만 이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전도가 가능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빌립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남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또 병거에 가까이 나아가서 고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두려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그가 그에게 나아갔고 그 같은 접촉점을 통해서 복음 전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이 빌립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나는 복음 전도자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미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성령이 감동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감동하면 이와 같은 구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사실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애써서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심령을 변화시켜야 영접의 연상이 나타납니다. 전도의 열매 맺으면 언제나 성령이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성령께 의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할 기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곧 그는 전도에 준비된 사람이었다. 이 말은 그가 늘 기도하면서 이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큰 역사가 있을 때는 이미 거기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었고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빌립이 전도할 때 아프리카 관리는 이미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사실 그렇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다 성경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구원에 대한 어떠한 열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도와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읽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이 에티오피아의 관리가 성경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중요하고 문제는 빌립이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읽고 공부해야 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되었을 때 언제든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수 믿고 천당이라는 그 단어의 선포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많은 경우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하는 것보다도 관계를 통해서 결국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겠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고,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지 이 전도가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에티오피아의 관리 이 내시가 변화받고 세례받게 된 계기는 바로 성령이 매개체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교제가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누구신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세례받을 것을 결심합니다. 바로 이 고난받는 종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은 설명하고, 빌립은 선포하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변화하게 하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모든 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성경 66권 자체가 그리스도의 오심과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읽는 사람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 또는 성경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발견되도록 돕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써 거기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빌립은 전도할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는 기도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매개가 되어서 그 에티오피아의 관리를 변화시켰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거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관리를 변화시키는 그 장소에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또는 사마리아에서 핍박을 피하고 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남방으로 내려간 그 자리에 에티오피아의 관리가 성경 말씀에 갈급해하여 있고 그 의미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그때에 빌립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 전할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살고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 같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전도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준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다면 그는 전도자인 것입니다. 참으로 전도의 열매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고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이 예비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영혼 구령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 일상이 단순한 우리의 생명호흡 있는 상태에서 삶의 연장이 아니라 그 새로운 삶 가운데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그 사랑을 느끼는 삶이,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그로 말미암은 거룩하고 온전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빌립이 그곳에 순종하며 있었고 또 그가 성령이 충만하며 성령의 지시를 따르며 성경적인 지식과 은혜가 있어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로서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구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